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자리이고 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자리이며 또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또 앞으로 진행되는 수요 예배의 시간에는 시편의 노래, 시편에 대한 부분을 깊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노래 첫 번째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시편은 인간의 그 삶을 매우 다채롭게 그려놓은 그런 성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세계는 참 놀라운데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속에는 기쁨의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깊은 탄식의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특히 악한 자에 대한 불평과 그들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그들의 불행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온갖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린 그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매우 깊이가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을 가지고 복에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죄의 길에서 벗어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실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가라고 하는 말은 궁리하다, 중얼거린다, 계획하다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 또 더 말씀을 더 읽다 보면 그 속에는 거듭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음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건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새싹들이 돋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실체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매했던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물결에 그렇게 흘러 가던 사람이, 휘말려 다니던 사람이 더 이상 욕망과 분노,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또 세상의 장단을 맞춰 춤추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장단에 춤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에 끌려다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를 노래를, 자기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큰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요. 그걸 못 벗어난 채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접촉된 사람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려요. 그래서 더 큰 세계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웅다웅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멀리 보는 사람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 편협한 인간관계에 빠져가지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냥 자기 생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50대 딱 들은 순간 벌써 근육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다 갱년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전처럼 활기가 찹니까? 저도 뛰지도 못해요. 100m 몇 초에 뛰십니까, 여러분? 뛰어본 적도 없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금세 고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운 걸 갖다가 아웅다웅 하면서 편협한 세계관에 빠져가고 그러다가 다 고갈시켜버려요. 얼굴 폭삭 늙어가지고 흰머리 다 백발돼 버리고 주름 생기고 속병 생겨가지고 병원만 다니잖아요. 전에 한 알 먹던 약을 지금 몇 줌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중에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그 편협한 세계관 속에 아웅다웅하며 살다 보니까 다 고갈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접속되어 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버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나를 바쳐버리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복 있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뭘 말하는 겁니까?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요.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면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마음의 변화는 삶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 다른 문법으로, 다른 공식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법, 다른 공식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이 밖에 없어갖고 이렇게까지 밖에 못 풀었는데 말씀을 가지니 하나님 말씀으로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푸는 방식이, 푸는 문법이, 공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오해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도, 하나님의 문법과 공식,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문과 방식, 공식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가 양재동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0살 때부터 22살까지는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그 개척교회에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다 군 전역하고 온 저보다 형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여름에는 얼음을 배달하는 일을 했고요. 겨울에는 석유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손에 겨울 되면 기름 냄새가 나왔어요. 또 한 청년은 자동차 카레이스가 꿈이에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남에 그 명품 카레이스들이 애용하는 카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우리 청년회 모임을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들 어떻게 됐냐면 그 카센터에 들어간 이 형제, 이 청년은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퇴근해버리면 되는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하다 보니까 남의 차인데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고생하는가, 바보처럼 사는가, 그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그 카센터를 많이 넘겨버렸어요. 이 청년에게. 지금은 그분이 사장님이고요. 그분이 카리에스로 지금 나이급 스타거든요. 카리에스로 활동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자기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비싼 강남 땅에 그 큰 카센터를 아무에게나 넘기겠어요? 안 되겠다, 넘겨버렸다니까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더 일을 해요? 더 희생을 해요? 왜 굳이 남의 차를 이렇게 애써 고쳐요?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요, 그냥 세상 법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의 법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진심과 그 성실과 그 희생과 헌신이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거기 사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 인간관계, 삶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공식으로 다 풀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눈가림만 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은 진리죠. 그게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죽게 하듯 진심으로 성실하게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짜 진심으로 아끼셔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바쳐버린 거라니까요. 진심이에요.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씨앗을요, 저 헐게에다가 심어가지고 물 좀 뿌려보십시오. 거짓이 없이 싹이 나요. 줄기에 자라요. 잎이 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어요. 진심이라니까요. 이 땅도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는 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인간만이 못됐어요. 진심을 안 담아요. 한 척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짜 분유, 가짜 계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였다가 아기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기에게 먹일 그 분유를, 가짜 분유를 먹이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면 다행이겠지만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평생 이 위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그 성장 발육도 못하고 말이죠. 독을 먹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진심을 담았으니 너희도 진심을 담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 예배를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진심을 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진심을 담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진심을 담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도 진심을 담으셔야죠. 내 몸에도 진심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우월감, 열등의식에 빠져 살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접속하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게 돼요. 헛된 것에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삶,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제대로 살아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세팅해 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을 살려야 우리도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를 살려야 나도 살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기어이 가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분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손해볼 각오를 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동의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미워하기가 쉽죠. 원수는 미워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돼요. 아니, 사랑까지 안 가도 돼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진통을 하려고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나보다 실력이 떨어진 사람을 존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대부분 다 무시하거든요. 내가 이겼잖아, 내가 더 낫잖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근데 힘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진통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버리거든요. 원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복수심에 묶여버리거든요. 실패와 좌절감에 묶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꽉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험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한 감정에 늘 빠져가지고 불행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복수심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딱 묶여가지고 일평생을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데만 집중해요. 다윗만 없애면 내가 설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치고 막 올라오잖아요.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고요? 다윗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젊고 유능한 실력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사울 왕은 다윗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묶여서 살았다니까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가능성을, 모든 역량을,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오로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없애는 데 집중하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죽고 말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묵상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만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정석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일대 왕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역량이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헛된 것에 마음을 묶여버리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주의 말씀 붙듭니다. 자기의 처자뿐만 아니라 부하들이 다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끌려갔고 성은 불타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에봇을 뒤집어쓰고 어떡하죠? 주님, 쫓아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따라가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듣고 달려가 버립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짖는 그 말 앞에 어떡합니까? 폭삭 엎드려 버리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엎드려 버리죠. 자기 죄가 들통났을 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던 거다 말이죠. 그래서 실패, 좌절, 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진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멈출 수가 있고 그래야만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 됩니다. 만약 악을 행한다 그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죠? 그게 가장 빠른 길 같고 해결책 같잖아요. 아니요. 그 악에 묶여버려요.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면 하면요, 몇 년씩 끌거든요. 그러면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린답니다. 모든 기가 다 빨려나가요. 거죽만 남아요. 거죽만 남아요. 뭐 대재벌 정도 되는 사람도 그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몇 년 끌려다니면요, 속이 다 썩어 들어간다. 잠잘 때마다 가시가 하나 딱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 심장 밑에 대못이 하나 딱 걸려갖고 찌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거 걸린 상태에 잠을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수면제를. 억지로 잠을 자야 되니까. 안 자면 안 되니까.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요, 딱 해결돼 버려요.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죠. 그 뜻이 뭡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직접 갚지 마라. 왜? 네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묻으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수에게도 축복하라고 그러죠. 두려워 복을 빌어주라. 그것이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심과 순수함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법을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선함을 쫓아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